함께 봉독한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교회 표를 어떤 말씀으로 정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의 위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 가보면 아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그분들이 호소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우리가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에 선교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또 많은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많은 목사님들의 그 노고와 아픔이 지금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뭐 어디다 마찬가지지만 이 자연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지만 이제는 완전 성장이 멈췄을 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이단들이 활개를 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그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심지어는 버스의 광고에서 10만 명이 동시에 수료식을 했다는 등 그런 광고를 하면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처럼 부정적일 때도 없었습니다. 아주 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물론 1998년도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의 1위가 천주교입니다. 약 32.9%. 2위가 불교입니다. 22.1%. 3위가 기독교입니다. 18.9%.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번에는 종교를 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천주교에는 신부님이 계실 거고, 불교에는 스님이 계실 거고, 기독교에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누구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51.3%를, 과반수 이상이 신부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8.7%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들은 17%로 가장 꼴찌에.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위상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도 저분의 삶은 적어도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간에. 근데 요새는 목사님 하면 오히려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존경은커녕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성도들 가운데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음식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음식과 절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일침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와 또한 각 지방들을 향한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또 오늘날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전한 일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고인이 되신 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뭐 긴 내용도 아닙니다. 불과 한 5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막 저리는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미 그분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됐지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외쳤던 그의 외침은 지금 우리를 향하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얼마나 칭찬을 듣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배경적인 것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전체의 성경에 흐르는 내용을 속에 보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성결이라는 뜻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또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구별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과 은혜를 받은 후의 모습은 완연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소금으로 빛으로, 빛은 빛을 내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면 그거는 가치로서의 존재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한 단어에 마음이 와서 탁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회자라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라는,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는 청주 참 좋은 교회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존재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가끔 그러한 표현을 하죠. 뭐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러면 저 사람 너무 가벼워. 몸무게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크게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이 수백 명씩 모이면 그것이 존재의 무게성을 나타내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반지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하다 보면 이 도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색깔은 금색이에요. 그러나 도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금은 그것이 때로는 찌그러지기도 하고 오래되었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모양을 아름답게 한다고 금 색깔로 칠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금이 될 수 없어요. 칠한다고 해서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금이어야 돼요.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 다시 말해서 성결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무슨 뭐 성경책을 그런 것이 아주 찬양을 드릴 때 중저음으로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이 성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용돈을 많이 주면 자기 방식대로 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국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에 깊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이런 말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봉고차를 제가 운행할 때 되면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냥 다른 차를 운행할 때보다 더 운전을 조심하게. 왜요? 교회 차가 뭐 저래.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진짜 평생에 듣지 않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아, 교회차답구나. 저렇게 양보하고. 이게 세상에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물론 그 운전하는 분이 제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새벽에 추운 시간에 성도들이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이게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속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신호 위반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교회 맞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교회 차가 운전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교회가 그럽니까? 아, 그 소리를 듣는데 뜨끔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바빠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와, 그러면서 막 뭐 저를 굉장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누가 운전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 차라라는 이유 하나만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만 인식할 거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세워나가야 돼요.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 일만을 행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오후 예배 아마 1년 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약 오후 예배 1년간 제가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 풀못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 풀못불 가운데 안 들어가도 된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 때로는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칭찬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의 인정과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야, 너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너 거짓말쟁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것으로 2020년도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늘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그 고난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존재의 가벼움으로 세상의 비난인과 손가락질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성도의 존재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실추된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를 회복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상을 다 세우려고 그런 생각보다 나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을 깨닫고 존재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